고요한 시간 성경을 펼쳐 들었을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신가요? 혹시 하나님의 깊고 넓은 진리의 바다 앞에서 어떻게 헤엄쳐야 할지 막막하게 느껴진 적은 없으신가요? 오늘 우리는 이 거룩한 책을 어떻게 읽고 이해해야 하는지 그 지혜로운 항해법에 대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큰 은혜와 평강으로 다가가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이 귀한 지혜를 사랑하는 이들과 나누고 저희 채널을 통해 계속해서 영적인 여정을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더 널리 퍼지는 귀한 사역에 동참하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 디모데후서 3장과 4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바울은 3장 초반부에서 마지막 때, 즉 말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게 될 고통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놀랍게도 그가 묘사하는 세상의 모습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사회가 무너져가는 모습과 섬뜩할 정도로 닮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곧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는 이 대조는 매우 강력합니다. 그러나 너는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성경을 어떻게 올바르게 이해하고 우리 삶에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얻고자 합니다. 단순히 성경의 권위를 선포하는 것을 넘어 그 말씀을 잘못 다룸으로써 오히려 그 권위를 스스로 부정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제가 젊은 목사였을 때의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 한 청년이 있었는데 매일 에베소서를 읽으며 놀라운 영적 체험을 하고 있다고 아주 흥분해서 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그 청년과 꽤 가깝다고 생각했기에 조금은 아플 수도 있는 시험을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혹시 에베소서 테스트라는 걸 해본 적 있나요? 물론 그는 처음 듣는 이야기였을 겁니다. 제가 그 순간 막 지어낸 말이었으니까요. 그는 눈을 가늘게 뜨며 되물었습니다. 에베소서 테스트요? 네, 지난 한 달간 에베소서를 읽으며 얼마나 놀라운 시간을 보냈는지 저에게 이야기했잖아요. 만약 제가 한 달 전에 형제님에게 노트를 한 권 주면서 앞으로 에베소서를 읽으며 배우는 모든 것을 이 노트에 기록해주세요라고 부탁했다고 상상해보세요. 그리고 오늘 그 노트를 저에게 제출한다면 그 노트에는 무엇이 적혀 있을까요? 첫째, 지난 한 달간 형제님의 영적 순례에 대한 흥미진진한 기록,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했는지에 대한 개인적인 감상과 고백이 가득할까요? 아니면 둘째, 최소한 형제님의 개인적인 묵상의 기초가 되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실제로 무슨 말을 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명확하고 실질적인 개요가 담겨 있을까요? 제가 그 노트를 보고 이 사람은 정말 에베소서를 공부했구나라고 알 수 있을 만큼 말입니다. 청년은 조금 멋쩍은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네요. 제 노트는 영적인 자서전으로 가득 차 있을 겁니다. 바울이 에베소 사람들에게 실제로 무슨 말을 했는지에 대한 내용은 거의 없을 거고요. 이 순간은 저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많은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대하는 방식에 깊이 뿌리박힌 문제를 발견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너무나 집착한 나머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귀 기울이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단기적인 영적 유익,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에만 너무 집중한 나머지 장기적인 투자를 통해 성경 전체에 대한 깊고 견고한 지식을 쌓는 데는 소홀합니다. 수년 동안 에베소서나 로마서, 이사야서를 공부했지만 누군가 로마서의 핵심 내용이 뭔가요? 라고 물으면 명확하게 그 구조와 메시지를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경이라는 거울을 통해 매일 우리 자신을 비추는 것에는 익숙하지만 성경이라는 위대한 지도를 통해 하나님의 광대한 구원의 계획을 이해하고 그 안에서 우리의 위치를 파악하는 데는 미숙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의 사상 구조가 우리의 사상 구조가 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 하나님의 생각의 흐름을 따라갈 때 비로소 성경의 가르침은 우리 영혼의 본능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경을 올바르게 다루는 위대한 원리들을 의식적으로 배워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우리는 종교개혁이라는 위대한 운동에 깊이 감사하게 됩니다. 종교개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의 손에 돌려주었고 그들이 말씀을 올바르게 읽고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종교개혁 이전 교회는 성경의 문자적, 역사적 의미보다는 영적인 의미, 즉 비유적이고 풍유적인 해석에 치중했습니다. 성경 본문에서 온갖 신비로운 의미를 길어내는 것이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마르틴 루터와 같은 종교개혁가들은 성경의 영적인 의미는 바로 성경의 문자적인 의미다. 라는 단순하지만 혁명적인 진리를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면 그 말씀이 기록된 역사적이고 문자적인 의미에 먼저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을 통해 종교개혁이 우리에게 물려준 성경 해석의 위대한 원리들을 4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원리는 오직 성경, 즉 성경의 충분성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은 이 원리의 핵심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성경 그 자체만으로 하나님의 사람, 즉 모든 성도를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완전히 무장시키기에 충분하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이것은 성경 외에 다른 계시의 원천이 필요하다는 모든 주장을 거부합니다. 로마 가톨릭이 주장하는 성경과 전통이라는 이중 권위나 일부 은사주의 운동에서 나타나는 성경과 직통 계시와 같은 주장은 성경의 충분성을 약화시킵니다. 왜냐하면 심리적으로 사람들은 더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계시의 원천에 더 큰 권위를 부여하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왜 힘들게 성경을 연구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지금 바로 여기서 나에게 말씀해 주실 수 있다면 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결국 성경 자체를 멀리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습니다. 종교개혁의 위대한 외침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충분합니다.
두 번째 원리는 성경의 명료성입니다. 성경이 충분하다면 그 핵심 메시지는 또한 분명하고 명료해야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라고 말합니다. 이는 어린아이조차도 성경을 통해 구원에 이르는 길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그 핵심 진리가 명확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때로 던지는 신학적인 질문에 놀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은 삼위일체에 대해 궁금해합니다. 구원의 길은 이처럼 명료합니다. 그러나 이 원리는 성경의 모든 부분이 똑같이 명료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도 베드로조차 바울의 서신 중에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성경의 저자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은 오히려 당연하며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성경에서 가장 명료하게 드러난 진리, 즉 구원의 핵심 진리에 가장 큰 확신과 정서적 헌신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덜 명확한 부분에 대해서는 겸손한 탐구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세 번째 원리는 성경의 그리스도 중심성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모든 성경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은 단순히 구원받는 방법을 가르치는 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는 책입니다. 루터는 우리가 성경으로 나아가는 것은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를 찾기 위해 구유로 나아가는 것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 전체에서 어떻게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초대 교회가 빠졌던 오류처럼 본문이 의미를 왜곡하여 억지로 비유적인 해석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강도 만난 자는 죄인, 사마리아인은 예수님, 나귀는 성령님, 주막은 교회, 두 데나리오는 세례와 성찬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아닙니다. 이 비유에서 예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바로 그 비유를 말씀하고 계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구속사적 관점을 통해 성경 전체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합니다. 성경 전체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의 거대한 역사 이야기이며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5가지 세부 원리를 기억하면 좋습니다. 첫째, 성경은 언약적 구조를 가집니다. 성경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걸고 반드시 지키겠다고 약속하신 하나의 거대한 약속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약속의 씨앗은 창세기 3장 15절, 이른바 원시복음에 뿌려져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이 약속은 사탄의 세력과 그리스도 사이의 우주적인 투쟁을 예고하며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붉은 실과 같습니다. 둘째, 성경은 언약적 문법을 사용합니다. 이 문법의 규칙은 간단합니다. 순종에 대한 명령은 항상 은혜에 대한 서술에 뿌리를 둔다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보십시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명령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는 은혜의 선포 뒤에 나옵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성경 전체의 문법은 동일합니다. 셋째, 성경은 언약적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오경에서 언약의 기초가 세워지고 역사서에서 그 언약이 어떻게 역사 속에서 펼쳐지는지가 기록됩니다. 시편은 언약 백성의 예배와 기도를 담고 있으며 지혜서는 언약적인 삶의 방식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선지서들은 백성들을 다시 언약에 대한 신실함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의 틀 안에서 움직입니다. 넷째, 성경은 언약적 발전을 보여줍니다. 히브리서 한 장이 말하듯 하나님은 옛적의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지만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해 온전히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의 왕, 제사장, 선지자, 그리고 고난받는 종의 모습들은 모두 장차 오실 완전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림자여 예표였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모습들이 점진적으로 발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실체를 드러냅니다. 다섯째, 성경은 언약적 통일성을 이룹니다. 구약과 신약은 분리된 책이 아닙니다. 구원의 방식은 오직 하나,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설명하기 위해 구약의 인물인 아브라함과 다윗을 예로 듭니다. 그들은 약속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우리는 나타나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요셉의 삶을 보십시오. 그의 인생은 깊은 구덩이와 감옥으로 내려가고 또 내려갔다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자리로 올라가고 또 올라갑니다. 이는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패턴을 미리 보여주는 듯합니다. 언약의 약속을 붙잡는 모든 이들의 삶에는 이처럼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흔적이 새겨집니다. 네 번째 그리고 마지막 큰 원리는 바로 이 모든 성경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생각을 바로잡는 교훈이 되고 우리의 양심을 깨우는 책망이 되며 우리의 삶을 재정비하는 바르게 함이 되고 우리를 의의 길로 훈련시키는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아는 것은 평생에 걸친 여정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이 땅에서 보던 지도가 더 이상 필요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어쩌면 잠시 동안은 우리가 사랑했던 이 낡은 성경책을 들고 천국을 거닐며 이 말씀이 바로 이 영광을 의미했던 것이구나 감탄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그 위대한 언약의 약속이 마침내 온전히 성취되고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토록 다스리시는 그날을 소망하며 오늘도 우리는 말씀 앞에 겸손히 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시간을 감사드립니다. 성도들과 함께 모여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 삶에 부어주시는 높은 특권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으로 유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이 성경 진리에 살아있는 구현체와 표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가 읽고 공부한 모든 것이 형체와 살과 능력을 갖추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립니다.